여러분 참 반갑습니다. 10월 14일 화창한 날씨에 우리 믿음 좋은 여러분과 더불어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게 되어서 참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 자들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들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모든 것을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알 자가 없느니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계시를 받고 있는 자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세상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계시를 받는 자요 하나님의 소원이 여러분에게 있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서 좋은 것을 듣자 이런 제목으로 잠시 동안만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시각장애인이 있습니다. 앞을 전혀 볼 수가 없습니다. 이들은 듣는 것이 발달되어져 있습니다. 아름다운 세상을 눈으로 볼 수 없지만 귀로 들음으로 세상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청각장애인이 있습니다. 앞을 볼 수는 있습니다. 아름다운 세상을 눈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듣지 못함으로 오해를 쉽게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둘둘 가운데에 누가 가장 더 불행하다고 생각합니까? 성경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시각장애인을 더 많이 치료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 청각장애인보다는 시각장애인이 더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더 약한 자이기에 예수님께서 시각장애인을 치료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게 됩니다. 강용호 박사님은 고인이 되었지만 시각장애인입니다. 그가 지리산에 천왕봉을 올랐을 때에 그는 눈으로 볼 수 없었지만 귀로 듣는 자연의 아름다움을 말로 표현했다고 합니다. 함께 등산했던 사람들이 강용호 박사의 표현에 감탄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눈으로 볼 수 없는 사람이 귀로 들으면서 이 아름다운 자연세계를 묘사할 수 있었을까?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로마서 10장 17절에 보게 되면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믿을 수 있습니다. 말씀을 듣지 않으면 말씀이 씨앗이기 때문에 우리 마음밭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비롯되어져 있습니다. 그러게 믿음이 잘 자라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듣는 것이 소중할 것입니다. 말씀을 많이 듣고 말씀을 많이 암송할 때 우리 심령 속에 말씀이 뿌리 내리게 되고 그 말씀이 자라서 무성하며 결실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여리고성을 지나갈 때에 2명의 사람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에 보게 되면 바디메오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사람들에게 물어봅니다. 무슨 일 때문에 이렇게 요란스럽습니까? 그때에 이렇게 말하지요. 나사렛 예수가 지나간다. 나사렛 예수가 지나간다고 하는 그 말을 듣고
이 바디메오는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바디메오 옆에 있는 사람들은 나사렛 예수라고 이야기했는데 바디메오는 다윗의 자손 예수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것은 나사렛 지역에 살았던 그 지역 출신인 예수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적으로 천한 동네에 태어난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바디메오는 다윗의 자손 예수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다윗의 후손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구원할 메시아가 나올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인간적인 예수가 아니라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인 것으로 고백을 하고 있었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 고백이, 이 외침이 예수님의 관심을 끌게 되었고 결국 바디메오가 눈을 뜨는 놀라운 기적을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또한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에 보게 되면 삭개오가 나옵니다. 삭개오는 키가 작아서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다윗의 자손 예수로 고백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자기 집에서 예수님을 모시고 대접했을 때 그는 그제서야 주여라고 하는 말로 고백을 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초등학교 교과서에서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 현대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하여서 상식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선행과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이 누구인지에 대하여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지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으로 고백을 하는 사람이 있고 진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의 구원자이며 메시아인 줄 고백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축복의 사람들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은 인간적인 예수를 따르고 고백을 했지만 구원받을 사람들은 다윗의 자손 예수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비롯되어집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사랑할수록 더욱 섬길 주님. 여러분 이 노래 한번 같이 불러볼까요? 주 내 맘에 내 오신 후에 주 날 인도하시네. 주께 내 맘 드린 후에 더욱 섬길수록 또 귀한 주님 섬길수록 더 귀한 주님 더욱 사랑할수록
주 날 사랑해. 매일 내 맘에 기쁨이 넘치네. 독선 백성으로 또 귀한 주에. 여러분, 현대의 70억 인구들이 예수님이 누군 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은 한 20억 명이 조금 넘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진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진짜 예수님의 말씀대로 따라가려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은 많아야 100년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는 히브리 9장 27절에 있는 말씀처럼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 심판이 있으리라.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인간적인 예수를 성인으로만 여긴다면 그 날에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을 하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을 하고 예수님만을 따라간다면 그 날에 하나님으로부터 큰 칭찬과 축복이 있을 것입니다. 종교개혁을 통하여서 솔라 스크립투라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오직 말씀으로.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 때에 중세의 가톨릭은 예전 중심이었습니다. 그들에게는 말씀이었고 행위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루터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이고 다시 성경으로 돌아갈 것을 외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종교인의 행위만 한다면 우린 중세의 가톨릭과 별반 차이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신앙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같이 읽으며 묵상하며 그 말씀을 지키려고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 19장 13절에 있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외워드리기 원합니다.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 예수님은 피 뿌린 옷을 입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하나하나, 예수님이 가는 곳, 예수님의 생각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좋은 것을 보고 좋은 것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의 귀가 2개 있는 것은 더 많이 들으라고 하는 것이고 사람의 입이 1개인 것은 더 신중히 말하라고 하는 의미가 될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이 금요일 참 좋은 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축복의 사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비롯되어집니다. 우리가 좋은 것을 생각하고 좋은 것을 품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나쁜 소리는 듣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비록 비난과 비방과 조롱과 참수의 소리를 들을 때 그것에 영향을 받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쁜 것들을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살아신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좋은 것을 듣고 좋은 것을 보고 좋은 것을 말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위로 축복하심이 좋은 것을 들으며 좋은 것을 보며 좋은 것을 말하기 원하는 사랑하는 교우들 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직장, 사업장 위에, 성심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